바로 시편 34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누구냐? 블레셋 왕의 공식 명칭이에요. 애굽 왕들의 공식 명칭이 바로듯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들의 공식 명칭은 아비멜렉이고, 이 아비멜렉의 이름은 아기스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까지 가게 됐는가? 다윗은 사울에게 여러분 10년씩이나 도망 다녀야 했어요. 10년씩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작은 나라 아래서는 더 도망할 곳이 없어서 결국 블레셋이라는 나라까지 여러분 도망을 갔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블레셋과 전쟁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누구예요? 만만.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수가 만만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장수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아주 굉장히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여러분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들어가게 됐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서 왕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방백들이 왕이여, 저 다윗을 잡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을 천천만만 죽인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급하고 군급했으면 미친 척을 했을까 싶어요. 성도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기가 이해돼야 본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미친 척을 한 다윗이 시편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어떻게 미친 척을 했나?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가면 다윗이 미친 척을 할 때 하는 행동이 나와요. 예, 첫째, 여러분 침을 흘려, 침을. 자기 침을 흘려서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예, 자기 몸을 문짝에 극적이고, 예. 기록은 없지만 아마 눈도 감지 않았나 싶어요. 예, 예, 그러면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는 생사 앞에 섰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을 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아기스라는 아비멜렉 왕이 그 다윗을 보더니, 아니 소문으로 듣던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미치광이가 어디 다윗이냐, 빨리 내쫓아라. 여기서 아멘 한번 할래요? 네. 다시 합시다. 빨리 내쫓아라. 그렇게 나와야지요. 그래서 이제 살아서 구사일생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오늘 시편 34편 여러분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 다윗의 심중으로 제가 이 시를 읽다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런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성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산이 높으면 반대로 골이 깊다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이런 큰 삶의 위기와 이런 죽음의 순간 앞에 선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나온 다윗이 어떤
어떤 신앙을 고백할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볼 소중한 교훈이에요. 자, 그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구사일생으로 미친 척을 하다가 살아나온 다윗이 여러분과 제가 일생 동안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교훈을 합니다. 그 두 가지 교훈 우리가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그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부장님, 오늘 본문 4절 한번 틀어주고 우리 양부수 권사님이 4절 한번 대독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은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아멘. 여호와께 내가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건지셨도다. 6절 부장님 한 번 더 틀어주실래요? 권사 6절 한번 대독하세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다윗이 이 사경을 넘어오면서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께 무수한 기도 생활을 했지만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윗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기도가 분명해졌어요. 기도가 간절해졌어요. 기도가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히브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히브리 공부를 한 학기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알파벳 겨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어학 하나를 마스터하면 등 뒤에다가 눈을 하나 달고 다닌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산 사람은 위로 눈이 하나 열린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교수님이 수업 중에 해주셨어요.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이야기 한번 나눌까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면 기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졌을까 싶어요. 이 조지 물러가 기도를 건수와 생수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기도는 마치 건수와 생수 같다 그렇게 했거든요. 건수는 얕은 데서 흐르는 게 건수고요. 생수는 깊은 데서 나오는 게 생수예요. 우리 기도가 깊어질수록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찬송은 기뻐야 생명이고 기도는 간절해야 생명이다. 네, 그렇잖아요. 다윗의 기도가 이 군급한, 이 곤란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기도가 분명해졌어요. 미국의 사업가로 성공한 폴 마이어라는 사람 글을 제가 보는데 이 사람이
쉬운 7곳이나 이력서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7곳이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쉬운 7번이나 이력서를 냈는데 쉬운 7번이 다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째 학벌이 좀 부족했다네. 두 번째는 키가 난쟁이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쉬운 7번이나 이력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 그러면 내가 이력서를 내니까 학벌이 좀 부족하고 키가 난쟁이과에서 조금 벗어나서 안 되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다가 보험회사 세일즈맨이 됐어요.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대성공을 하여 30대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사람이 이렇게요 역전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 57번이나 이력서가 퇴짜 맞았을 때 아마 잘못하면 굉장히 인생의 패배의식을 느낄 텐데 그러니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성공을 유산하는 방법. 내가 성공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법. 여기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폴 마이어의 그러한 토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성공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 성공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아침에 꼭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시간에 요 세 가지를 안 뺐다는 거예요. 이 폴 마이어 성공 사업가 한번 얘기 들어볼래요? 첫째는 뭘 안 뺐느냐 그러면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기도하며 결정했다. 예. 중요한 일일수록이 감정이나 기복에 의해 하지 않고 기도하며 아주 냉철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결정했다. 성도 여러분 복이 되기 바라요. 두 번째는 어제 못한 일. 사람이 하루에 다 일을 마무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이걸 못한 거예요. 어제 못한 일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그날은 반드시 그것을 재도전해서 성공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요? 사람이 숙제를 자주 안 해가면 공부가 뒤처져요. 그날 숙제를 다 마스터하면 공부가 늘듯이 이 마이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항상 주님이 계시구나. 이 생각을 기도 끝에 갖고 그분이 인생의 도전을 해서 30대에 아주 큰 사업가로 성공을 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 군구반 중에 했던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7절에서 보겠습니다. 부장님 본문 7절 한번 열어주시고 권사님 한번 대독해 여호와의 주세요.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네,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다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다윗의 두 번째 이 군구반 중의 경험은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쳐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다. 여기서 둘러 진쳤다라는 말의 원문은 울타리를 쳐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쳐 주셨다. 울타리는 안과 밖을 구분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천사를 보내 나를 둘러 진쳐 주셨다 그랬어요. 보호받았다. 나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보호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부장님 왕상 6장 17절 한번 들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 왕하 6장 17절은요 엘리사의 경험이에요. 아람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작전을 짭니다. 그러면 그 작전을 다 알아내니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앉아서 말일을 본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이 도단성에 있는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단성을 다 쌌어요. 그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 보니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세상의 아람 나라 군사가 도단성을 다 싸고 있으니 선생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엘리사 선생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사가 우리를 잡으려고 진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기 종 게하스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거든요. 부장님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여기서 둘렀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 군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읍시다.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게 있어. 여기서 여호와께서 불말과 불말 둘렀더라 그랬지요. 예, 원하건대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다 이렇게 했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에 보내심은 보내신다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이 보낸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돼 있어서 어제도 보내시고 오늘도 보내시고 내일도 보내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부장님 히브리서 1장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 권사님 한번 대독하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천사, 여러분 여기서 꼭 배우세요. 모든 천사는 여러분을 도우려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축복합니다. 모든 천군과 천사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영이에요. 다시 아멘. 여러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하려고 보내는데 엘리사에게도 보내셨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할 때도 보내셨고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도 보내셨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와 군고반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성도를 보호하는 데 보내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영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냈대.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4사람의 칼날을 피했는데 사울왕의 칼날을 피했어요.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칼을 피했어요. 세 번째는 골리앗의 칼을 피했어요.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 왕의 칼을 피했어요. 요 다윗이 일생 동안 피한 칼 중에 요 네 사람의 칼은 그 권세가 보통 사람이 피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개인으로는 피할 수가 없는 칼이에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왕의 칼을 어떻게 피해? 사울 왕의 칼을 어떻게 다윗이 피하냐고. 아비멜렉의 칼을 어떻게 피하며 골리앗 장군의 칼을 다윗이 어떻게 피하냐고. 그런데 다윗이 다 이 칼날을 피하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둘러 진쳐서 나를 구하셨도다. 이게 다윗이 찬양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불러주는 찬양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의 성자 아우구스티누스, 이름이 어렵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욥처럼 이유를 모르는 고통은 있다. 왜 이 고통이 왔나 이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해요.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고통이, 여러분 욥이 왜 이 고통이 왔는지를 몰랐어요. 우리들도 그런 고통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이 의미가 없이 오는 고통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러나 아울러 고통은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고통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길로 인하여 너무 큰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이 고통은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는 고통이다. 다윗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다시는 고통이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나와서 지은 시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런 곤경에까지 처했나, 이제 이것을 깨달아요. 이 고통을 깨닫고 일어나면서 다윗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 내 신세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겹치냐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생명의 사선을 넘고 나서 다윗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는구나. 이 믿음과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건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이 아니다 하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큰 소리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아멘. 그 속에서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다윗은 더 이상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한 이 일이 수치거나 부끄러움이거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진을 쳐 나를 보호하셨구나. 곤고한 자가 듣고 시편 34편을 읽을 때마다 도움이 있을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 그러면 나는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평생의 찬양해야 할 대타를 얻은 거예요. 평생 찬송을 할 수 있는 제목을 얻은 곳이에요. 끝으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멋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구원하심 그 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맛본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생활 포기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의 다윗처럼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 극한 상황 속에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을 내가 시편으로 노래할 때 이 세상에 곤고한 사람,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 이 세상에 두려운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위로를 얻으리로다. 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다윗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살아나온 이 다윗의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요. 그를 진쳐 둘러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도와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좌우 성도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천사는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천사는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곤고한 삶 속에서도 기도를 응답하시고 천사로 진을 쳐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의 맛, 감사의 맛, 찬양의 맛, 평안의 맛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울 때 천사로 진쳐주시고 저들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시다.